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뒤로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단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양옆에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나눠진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과 또 세워지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권력이 바뀌었어요. 그죠? 권력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요 근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무슨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예.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뭐 장관은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뉴스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학부 동기가 그 국정원 팀장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는데 예전에 늘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 힘들까요? 정권이 바뀔 때. 이 친구는 4급이어서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위에 있는 뭐 원장이라든지 차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그대로 자기들한테 와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줄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권력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죄송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제 다니엘이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데, 자,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세요. 이 다니엘을 총리로 누가 세웁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넘겨주시면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80년, 15세 때 끌려가 가지고 한 80세까지 있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랑 그 연결되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벨사살 왕으로 맞춰지고 마무리가 되고 망한 다음에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메데 제국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등장해 가지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벨론에서 메대로 갔다가 짧은 기간에 다시 바사, 그래서 메대랑 바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이제 노란 부분이 다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누가 통치했었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어디로 갔냐 하면 메대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메대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권력이 이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1대 왕이 있고 2대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2대 왕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전에 있던 제국은 망하고 다음 제국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권 바뀌었는데 옛날에 국무총리를 또 인용합니까? 쓰지 않아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나라가 변경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바뀐 것도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제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5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렇게 제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통치 권력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만약에 남겨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싹 죽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다음 제국의 왕이 어떻게 세웁니까? 누구로? 총리로.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 다른 총리들과 그 방백들이 봤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일을 한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고 이런, 오늘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지금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이전에 있었던 그 제국에 속했던 사람이 다음 제국에서도 정말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자 보세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어떻게 됐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월등한 어떤 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혹시 마음 민첩하세요? 마음이 민첩한 게 뭐죠? 마음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나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특출한 영이 그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매체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brimming with spir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brimming with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위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구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컵에 아구가 이 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림 위까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차 있죠? 스피릿, 영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 마음 안에 영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이 무슨 영일까요? 놀라운 게, 제가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꼭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영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넘겨주시면, 자 4장 8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14절은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뭔 영이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 안에 들어있던, 이 마음에 들어있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신들의 영이. 그러면 신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방신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의 영이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바벨론 왕들이 지금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세요. 지금 다니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의로운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충성되기만 하고 그릇됨도 없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없다고요? 허물이 없다고.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제 좀 있으면 뭐 하죠? 인사청문회 할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온통 모아가지고 탈탈탈 다 텁니다. 그럼 여러분,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다니엘은 먼지가 났다고요, 안 났다고? 안 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 부족함도 있고 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 허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허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기도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하나님한테 뭘 갖고 갔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갖고 갔어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보니까 거기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한나가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뭐를? 고통, 간구, 두려움, 이런 걸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쏟아낸 빈 마음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에스겔서 3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내 뭐를요?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마음을 소통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간구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뭘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한 번만에 안 돼요. 한 번만에 되면 얼마나 좋을게요. 그러면 새벽기도 한 번 나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만큼 바뀐 겁니까? 그거 바뀐 만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입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내 간구 갖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더니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니엘은 그 삶에 흠이 없었던 거예요.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 있었던, 전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음 제국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을 가장 어디에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요,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 필요해요. 아들 주세요.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간구의 기도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자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시작되냐 하면 사귐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지금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 잘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자, 지금 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걸 기도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는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9시, 12시, 3시에 집에 가요. 여러분,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집무실에서 기도해도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목숨이 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9시, 12시, 3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뭐를 열고요?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 안 받으십니까? 30일만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도 여러 방이 있잖아요. 굳이 여러분 윗방이면 밖에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합니까? 창문까지 열고. 다니엘이 집으로 가는 순간 누가 따라 붙을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야, 이제 잘 됐다, 쟤 기도하러 가나 보다, 아침에 보니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열려요? 창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뭐래? 그 다음에 또 12시에 또 따라가요. 가가지고 또 보니까 또 뭐가 열려요? 창문이 또 열려요. 보세요. 충분히 집무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충분히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기도한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3번을 기도하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굳이 열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무슨 기도냐 하면요, 다름을 만드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름을 만드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힘드세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청년 때 참 그런 게 힘들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조금 다릅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보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회식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회식하면 다 뭐 하죠? 이렇게 한 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부장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 저는 교회 다녀서 그건 못 먹습니다. 저는 달라요. 그럼 어떨까요? 분위기가 싹 망쳐지죠. 그 다음에 자,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몇 년 계를 부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갑니까? 여행을 딱 가게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뭐가 껴요? 주일이 딱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가서 이번 주에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미안해, 나는 못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또 착 치죠. 여러분 이런 다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잘 봐요. 이게 내가 달라도 괜찮을 정도인지 아닌지. 괜찮을 정도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하고 다름을 합리화시켜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이 다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고? 나는 자 봐, 집에 가. 나 기도할 거야. 자, 문 열었어.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오히려 이 다름을 점점 큰 다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다니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고관들과 다른 총독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나한테 이익 되면, 생각해보고 이게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뇌물 어떻게 할까요? 다 받고 내 삶을 위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세상이 너는 왜 기독교인이어서 교회를 다녀서 이런 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다름이 계속되고 점점점 커지면 여러분, 그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보세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으니까요, 지금의 내가 마주하는 이런 상황들,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고 그러면 내가 죽겠지, 이런 게 다니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6장 1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정말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우리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줄만요. 시작. 그의 뭘 했다고요? 나 기도하면 어디 가죠? 사자굴 가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제발 저 사자굴에 가면요 안 들어가게 일단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떨리고 두렵지만 제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거 가는 거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만남으로 나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됩니까? 사자굴에 고정이 돼요. 야,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누구를? 다니엘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 대단하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 날마다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계속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 다니엘의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다니엘의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시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 4장 33절.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볼 텐데, 먼저 4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제일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넘겨주시면 다니엘서 6장 26절 7절 말씀인데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리오 왕,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자, 기도하는 이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도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삶에 상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똑같이 고백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 넘겨주시면 한 번 더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데가 여러분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처음으로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BC 605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리오 왕, 이어지는 다리오 왕 보면 다리오 왕의 다스릴 때까지가 언제냐 하면 BC 538년까지예요. 538년에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 1차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들 다시 되돌려 보내요. 자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저기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따라갈까요? 15살 된 다니엘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가 쭉 계속돼서 마지막 왕인 다리오 왕 때까지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다리오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포로기의 70년의 시간을 여러분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니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만지십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그저 기도하면 내 간구 이루어지고 내 걱정이 사라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가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이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단지 우리의 간구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여러분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지키십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요, 그 포로기 70년 내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런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기도가 계속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 안에 보호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뭐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시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보세요, 오늘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어둠은 밝은 빛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